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따라다니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더불어서 외롭고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부채가 늘어나고 두 아들이 빚 대신에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며 존경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기억했고 그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여 찾아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는 아름다운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한 여인의 믿음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생도의 아내인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내에겐 남편이 그냥 죽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텐데 빚을 많이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으니 오죽하겠어요. 이제 두 아들마저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죽은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한들 어떻게 이 여인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아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행을 당한 이 여인의 태도인데 이 여인은 죽은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불평이나 원망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평을 행복으로 바꾸기는커녕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믿음의 여인은 불행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남은 두 아이는 빚 대신에 종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을 알려달라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보통 사람과 다른 선지자 엘리사의 믿음의 눈을 봅니다. 안타까워 울부짖는 여인에게 그래도 그 비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소망의 그루터기가 있지 않느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불행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교회나 직장, 사회나 나라에 어떤 불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게 뭔가. 대개는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며 탄식하기에 바쁩니다. 세상이 어떻느니 나는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느니 두덜두덜 원망하며 자포자 매일같이 술로 보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것은요, 은혜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멍해집니다. 다른 생각만, 나쁜 생각만 생겨지고 있어요. 생각할 게 있어요. 내게 남아있는 것. 이 여인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납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여인은 기름 한 병이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처지나 불행한 현실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남편은 죽고 남은 두 아들은 빚쟁이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한 병의 기름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모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고 있으면 더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나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하찮은 것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라고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붙잡고 새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있는 한 병 기름을 붙잡았습니다. 그 한 병의 기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구루터기를 본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랬으면 기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롭게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병 한 기름이 있어요. 그 병이 복의 구루터기가 되고 기적의 구루터기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고 즉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도록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다하자 기름도 다했어요. 믿고 행하면 됩니다. 좋답니다. 믿고 행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기름이 다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름의 복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크게 열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가슴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그 역사만큼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여인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름 한 병을 통하여 풍성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한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가 있는데
과학자가 되려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게 됐는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서 미국 유학을 어떻게 갈 수 있나를 이제 찾는 거죠. 일제시대 때니까 만렵이니까 미국에 유학을 간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도움으로 미국 대학 입학 허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비가 없어.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면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찾아가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편지를 한 장 써주더라는 거죠. 누구를 찾아가서 이 편지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보니까 윤치호 선생님에게 그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있던 그 윤치호 선생님이 그래? 그럼 가야지. 그러면서 그때 돈 1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미국의 태평양을 넘어서 도미를 내서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또 학생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일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하시는 어른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 존경할 수 있는, 보수든 진보든 상관을 다 아우르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분이 외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메아리 쳐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좋은 목사님, 존경스러운 목사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서 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에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존경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기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도록 도운 기적의 사람, 막 부들러 치면서 이런 사람의 조용히 이야기하는 그 속에 삶으로 고백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은 놀라워요. 영락교회가 지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만들고 인재를 키워야 돼.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나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사역자이기를,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세요.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놀랍게 역사를 이루면서 그 일들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빛을 갚고도 새 식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있는 그대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물으시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냐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걸 통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손에 든 것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있는 것 가지고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가치를 끄집어내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방법이에요.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증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라고 명하시죠.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는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그 지팡이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유, 그까짓 것 이러지 마세요. 아유, 내가 가진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왜 없어? 선지생도 미망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대답을 듣고 있던 엘리사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명하죠. 덧붙여서 빌릴 때 더 많이, 기왕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선지자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릇 빌려다가 뭐 하려고? 아니, 괜히 찾아왔나? 그런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왔는지에 대하여 언급은 없지만 빛을 다 갚고도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를 보면 참으로 큰 순종이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미망인의 믿음이란 빌려온 그런 만큼의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만큼 채우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심는 대로 거두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언제나 기적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줄잡아 2만 명이 족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고 그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선대로 이야기하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먹을 수 없는 게 지금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을 것을 구하겠어요. 이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안드레의 손에 잡혀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린 아이의 손에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모두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은혜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부정하고 있지 마세요. 되느니 안 되느니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의 소문 무성한데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이란 학문의 연구대상으로 삼고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무성한 말쟁이들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이야기 잘 이야기합니다. 잘 설명도 합니다. 멋지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전혀 무너지고 말아요. 말만 주님 사랑한다. 말만 위해 주를 위해 죽겠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내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이 되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산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두려워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미천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기적을 이루고 놀라운 도구가 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아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고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성패요. 되느니 안 되느니 이 일은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노아처럼 놀림을 받아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사인가? 인간적인 불함이 치밀어 오른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미친 채 해야 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상식과 논리를 크게 벗어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집에 남겨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해도 주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배운 자를 들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 가진 자를 들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식했던 베드로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똑똑한 사람들, 공부 좀 꽤나 한 사람들 불러다가 제자시키지 않고 무식한 어부들을 또 딴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그들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믿음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없는 것이나 잃어버린 것을 한탄 말고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 이것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